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10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놀라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시며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지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나 혹은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하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심이요 이런 표현은 있기는 있지만 정말로 기뻐서 웃으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이런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라는 말씀은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기셨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감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놀라셨다라는 말을 좀 의역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방 나라의 백부장에게로부터 이만한 믿음이 있단 말이냐.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뻐서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이지만 이것을 좀 쉽게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백부장, 이렇게 제목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큼의 믿음,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실 만큼의 믿음, 이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보셨고 또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그에게 복을 받게 하실 것임을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드러내 주실 것이고 또 그 믿음에 상응하는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 같은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백부장이 받은 은혜와 복에 동참하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2가지 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백부장이 받은 복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복, 그리고 각 대지마다 또 두 소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백부장의 믿음.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행동, 백부장의 말, 그의 심성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으셨 남은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무슨 인간적인 고민이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그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에게 와서 간청하며, 예,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자,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의 믿음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온 것이야말로 믿음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늘 쉬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으뜸되는 결과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자,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주일 예배 위에 또 다른 신앙적인 열매를 맺혀줘야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이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 다 됐다 생각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외에도 두 가지 믿음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 병든 종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 가운데 첫 번째, 병든 종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백부장에게 그의 종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백부장은 그 종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기 종의 괴로움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어떤 종이었을까? 이 헬라어 원문상 이 종을 여성 명사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남성 명사로 말한 거 보면 그 종은 남종입니다. 또 중풍병이 걸렸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분들이 중풍병이 걸리죠. 그런 면으로 볼 때에 그 종은 뭐 젊은 종이 아니고 나이 들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또 중풍병이 걸렸다. 이걸 보면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종인 것이 분명합니다. 남종이고 나이가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고 또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종으로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종입니다. 옛날 시대에 종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의 소유물입니다.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하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 옛날 시대의 종입니다. 이 백부장으로서 그의 늙고 중풍병 들어버린 쓸모없는 종을 위해서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므로 주인된 백부장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게 놔둔다든지 혹은 음식을 주지 않고 그냥 음식도 아까우니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볼 때 백부장에게 무슨 지탄을 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함께 나와서 제 종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종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그 백부장은 보고 그 괴로움을 자기 괴로움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으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비치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제 종이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종을, 심지어 병든 자기 종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5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백부장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백부장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식민지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회당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회당을 지어줬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유대인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같은 사랑은 단순히 무슨 인간적으로 박의 정신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그 행동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은 자기 종에 대한 사랑,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3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제일이란 건 무슨 뜻인가? 그 중에서 가장 꽃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무엇이지요?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어져야 그 뒤에 겸손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순종도 나옵니다. 예배에는 오지도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한다. 그것은 옳지 못한 겸손, 옳지 못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종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세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보다도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예, 이거 무슨 뜻이죠?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데 너희도 너희들끼리만 사랑하고 화목한다고 하면 세일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너희도 너희끼리만 인사하고 너희끼리만 화목한다고 하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정도로 사랑하고 그런 정도로 인사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저들보다 도대체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나아야 된다고. 이 세리나 이방인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본문 8장에 와 보니까
이 이방인인 그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그 백부장에게 있음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방 사람인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에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본받게 하시려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로부터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우리 기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미 맛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된 적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종종 듣기도 하고 또 사랑을 찾아서 교회에 나와왔던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인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인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래도 혹시 우리 가운데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을 놀래키며 감탄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이 오셨지만 다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이 가운데에서 백부장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 병든 종을 사랑한 그런 믿음,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가 가서 너의 그 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 여기 8절에 보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성경 원문을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이것을 의역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저와 같이 죄인된 저의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고, 또 이 9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고 해석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8절 9절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주께서 친히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병든 제 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님을 저의 집으로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밑에는 군인들도 있고 여러 종들도 있어서 제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이렇게 말씀이면 저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저는 주님께서 굳이 저희 집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신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복종하고 또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힘들게 오실 필요 없으시고 말씀만으로 제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말 가운데 백부장의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서 가라 오라가 아니고 심지어 이 중풍병까지도 주의 명령이면 얼마든지 순종할 줄로 아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강한 말씀이고 또 중풍병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봤을 때에 한 차원 높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뒤에 바로 다음에 이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데 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여자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거, 이거 참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은 물론 피부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지금 자기 종은 자기 집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중풍병 걸린 자기 종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록 육신의 귀로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중풍병이 낫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 누가 나에게 명령하면 순종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일진데 주께서 저에게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권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고 저도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합니다. 이 말씀 중심의 믿음, 이건 믿음 중에서도 한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뒤에 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가지고 은혜를 입으려고 했지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수준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은 한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행위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방언도 방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 차원 높은 믿음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도 복종하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할 줄로 아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한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그 병든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되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든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백부장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것을 제대로 실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에게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전체의 그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병들고 죽게 되고 늙은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괴로워한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이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없는데 하시면서 놀랄 만큼 기뻐하시는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로 좋겠지요? 자, 그러면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을 또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 대지로 백부장이 받은 복, 거기에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음.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이런 복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동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서쪽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 하늘나라에서 앉을 것이다 그랬죠? 여기 하늘나라에서 앉을 것이다.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중요한 단어가 천국이라고 그랬고, 이 천국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실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그 하늘나라 천국은 먼저는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좀 더 확장한다고 하면 영원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에 다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정통으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 동에서 서에서 많이 나와서 함께 앉아서 그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주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앉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많이 나올 것이다.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 두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간판을 가졌어도 이웃사랑과 말씀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 그 나라의 아들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우리 바른 성경에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고 12절에서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나라의 아들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육신적으로 우리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의 제자다. 그 실제적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그거 껍데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 나라의 아들들, 이 나라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그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아들들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얼마나 그 비참할까. 스스로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통곡하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그 얼마나 그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앉으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나라의 아들들 유대인들은 전혀 상반된 이런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입니다. 백부장이 받을 복의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도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앉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데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자,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은 백부장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땅 위에서 여러 가지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 이거 뭐 최고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믿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보다는 바른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믿음의 신앙의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에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에서부터 바른 소망이 나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소망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말씀이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고 하면 여호수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란 것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 믿음대로 소망하고 또 그 믿음을 실천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진데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13절 끝에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예, 바로 그 시각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백부장의 병든 종의 중풍병이 즉시 나았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의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의 종, 백부장의 종, 그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잘 만나가지고 그 백부장 같은 좋은 믿음의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건강함을 입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면으로 구원은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백부장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의 종들이 다 영적으로 구원받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백부장이 믿음을 잘 쓰고 훌륭한 그 주인이 된다고 할 때에 그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은 그 주인의 믿음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겠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4명이 그 중풍병자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모여 있었든지 그 침상을 들고는 그 예수님 앞으로 그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채에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구죠? 4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입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그 4사람은 참으로 은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도요 우리 가운데 죄송하지만 아까 표현대로 말한다고 하면 자, 이 기독교가 지금 맛이른 소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솔직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는 말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운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건강하게 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또 건강하게 되었을 때에 또 네 사람이 침 상처 들고 어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간다고 하면 그 사람도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회복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중풍병자가 되고 다 자기 그 노력으로는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리 가운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저는 제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병든 종을 좀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서 같은 마음으로 그 종의 괴로운 것을 좀 주 앞에 간청을 드리면서 저의 병든 종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기도해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좀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